지난 주간 은장의 집회를 개하였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이 한 25분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참석하셨고요. 물론 이제 일 때문에 참석 못하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은장의 집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 정말 한 분도 이뤄지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모두 다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장의 집회 일 때문에 참석은 못하였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 7년 환란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7년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는 모두 다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확실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평강 속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의 자녀들, 또 마음의 곤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천국 복된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저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를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처음서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공생애에 한 1년 정도 남기고 또 6개월 정도 남기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말 옳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기 가나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가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뜻 자체가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듯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런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의 생각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그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2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이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그리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저희를 마치 질그릇처럼 깨트리고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전부가 메시아 구세주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세상에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영광보다 먼저 고난과 죽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에 있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채찍의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야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떠냐면 우리의 옛 본성, 우리 태어난 본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을 했고 죄가 들어왔고 그런 옛 생각은 그 옛 사람은 우리의 육신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좇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또 때때로 이해 못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면 접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고가 이제 자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아. 세상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갖다가 실현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발휘하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는 이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자신의 본능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뭐 도덕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된다. 인지적 능력을 갖다가 좀 발전시켜서 이 자아를 좀 더 높여야 된다. 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세상을 나가고 있는 것에
그런데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세상에 익숙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2년 넘게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러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쫓으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쫓으려거든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함께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길게 기도를 하셨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나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긴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구절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읽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그리고 38절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거고, 그리고 그런 대못으로 또 손과 발, 대못에 박힐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몇 시간이나 또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절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싫어하겠죠. 조금만 아파도 싫어하는데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어떻게 하면 고통이 가장 심하게 가해서 죽일까라고 개발한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치 또한 있습니다. 옷을 벗기울 것이고, 그리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고, 또 뺨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 또한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수치 당연히 겪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혹 부끄러워 가지고 망설이기조차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 인간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육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고 슬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시지도 않았고 죄와 관계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가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온통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등에 지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있죠. 뒤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정말 이 토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나 그런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통의 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그것을 끼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것을 끼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죄는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죄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죄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 온갖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끼얹어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광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속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온갖 세상의 온갖 죄들 다 예수님이 다 지시는 것에, 예수님이 그냥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중압감, 너무나 괴로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슬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되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고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입니다. 단절이 가장 무서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아, 27장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 시간,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놀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형벌을 모르는 것 아니죠.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잔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죄인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였었는데 재판장이 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길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죄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한 번도 예수님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비록 죄성은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 고통 겪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 또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셨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느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죠.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 수치 이런 것들 다 견디신 것입니다.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그런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또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그런 거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항상 자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말하고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왕비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이죠.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그가 어떠냐면 그 동족이 죽게 모두 다 전멸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하고 크세르크세스 그런 왕의 그런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왕이 뭐냐면 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또 왕에게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비록 왕비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법이 왕의 허락 없이 그냥 나가게 되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이 정말 죽인다고 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 어떠냐면 에스더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안 밝히고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가장 큰 나라에서 여인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 왕후입니다. 자신이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눈 감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그런 삶이기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그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사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사람의 그런 본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같이 그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나는 그런 죽음을 무릅쓴다. 그런데 죽음을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 피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피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본능, 생존 본능이죠. 그런 본능을 죽이고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의 주권,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자신의 주권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대로 두면 자연 상태의 사람은 어떠냐면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런 것이잖아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사단이 신과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했던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에도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세상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5장 30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 정욕, 이기적인 그런 정욕, 욕심들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힌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그냥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부와 성공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중 서적들을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부와 성공 이런 것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다르게 사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자기를 부인한 것일까? 뭐니 해도 뭐냐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본능적인 그런 바라는 것입니다.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먼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죠.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땠냐면 먹을 거 정말 없었습니다. 기름 조금하고 아마 밀가루가 있죠. 그런 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뭐 떡 해먹고 우리는 나와 자식들 죽을 거라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끼니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먼저 달라고. 세상에 그런,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나한테 주면 너희 통에 그런 기름과 그런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통에 기름과 가루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는 세상에서 까마귀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행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을 먼저 떠올르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이제 구원받은 가정도 있고 구원 안 받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일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갖다가 강조하게 된다면 남편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은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것을 정말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남편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서는 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해야 되겠죠. 이거 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나오려면 물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래알보다도 많은 수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특별히 또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전도인을 하고 여러 가정들을 봅니다. 근데 아내는 구원받았고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 이거 깨고 싶어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겪고 싶지 않잖아요. 아프거나 또 정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 망설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괜히 또 불화만 생기면 어떻게 자기의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비겁함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뭐냐면 시간이 흘러 그 상황 안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랬었다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지금 좋아졌을 텐데, 내가 그때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순간을 피하고자,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 피하고자 안 했기 때문에 더 멀리 가고 더 멀어지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똑바로 자라는데 조금만 처음에 삐딱하게 자라면 점점 벌어질 뿐입니다. 나의 망설임.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죠. 내가 피하고자 했던 그 순간, 예수님도 십자가 분명히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도 있고 또 우리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우리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빈궁이 도적같이 오고 또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빠르게 올 것이다. 우리 영적 빈곤함입니다. 다음에 하지. 우리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에 참여.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못하겠네. 이런 사정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건 끊이지 않는 것에,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질 대상은 오직 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달라지려면, 내 자신이 달라지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죠.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인데요. 성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나는 부끄러워. 나는 사람들 많은 데 가기 나는 싫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내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내 성격상 싫어.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이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원래 본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심,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반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 수양회장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좀 감사하게 수양회장 가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절에 다닐 때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다닐 때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입니다. 그 밥도 쌀도 좋은 쌀 아닙니다. 좋은 쌀이 아니라 좋은 쌀은 이제 시주 들어오면 팔고 가장 싼 걸로 바꿔놓습니다. 그거 먹고 그걸 하여튼 그래도 몇 년간 먹었으니까 그냥 먹는 거 익숙하고 수양관 가면 자는데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절에서 이렇게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어디에서 자냐면 텐트 같은 데서 자는데 텐트 바닥이 어디냐면요. 돌바닥이에요. 자갈바닥 같은 데예요. 거기에 누우면 어떤지 등이 어떨지 뻔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수양관은 그것에 비하면 궁궐입니다. 음식은 진수성찬이고요. 엉뚱한 것에 의해서 경험이 됐습니다. 하물며 그런 이방 종교, 물론 그렇다고 절에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불편함, 나의 성격 내세워서 주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무엇이 있냐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져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그런 환경입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특별히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기 원하는 자녀들도 있고 봉양해야 되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오면 화평이 아니라 집안의 화평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와 어미와 시어머니가 핍박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앙 환경이니까 그것도 치고 나를 쫓으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못 나온다.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합당치 아니하다. 핍박도 있고 여기에 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어요. 또 내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이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자녀들 이것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뿐더러 그분들의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또 자기의 그런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그런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가서 먼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왜 그랬냐면 그 사람 집에 작별하러 간다고 하면 그냥 작별하고 예수님 좋겠다라고 말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야지 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생각과 방식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길, 하나님의 그런 뜻과 다르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내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십자가가 더 무겁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네. 좀 십자가가 좀 가벼운가 보다. 무겁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 가장 크고 무겁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왜 내 거는 이렇게 크고 무겁냐고. 그랬더니 이제 창고를 십자가 창고에 가서 너한테 맞는 거 그럼 네가 골라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져봤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것을 또 다른 것을 또 쥐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큽니다.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마지막에 하나 딱 해서 이게 그래도 제게 맞네요. 그랬을 때 한 말이, 그렇죠? 그게 원래 너가 지고 있던 십자가다. 유명한 그런 예화입니다. 분명히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니까 우리가 옷으로 말하면 자기 옷입니다. 맞춤 옷입니다. 십자가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르다가 작게 하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그걸 건너는 사다리로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이제 잘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서 못 건너가는 거죠. 못 건너가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연약한 거 안다. 지렁이 연약한 것처럼 너 연약한 것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오직 너는 필요한 것 간구하고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 체험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세상은 이 세상 소망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이렇게 갈 거고, 탐욕은 그치지 않고 이란 이렇게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구절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249페이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을 좇는 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에 대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느냐. 여기 8절에 있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온갖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만약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옳은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의 자녀들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저희 각 사람을 또 단련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또 교회당 건축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것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적히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